9월이 되면 이제 열매 맺는 계절이기 때문에 9월부터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때까지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는 계절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상황을 보면 감사할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진짜 감사를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고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늘 기도하며 지낸다면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보고 감사하려면 감사하는 분도 계시지만 간구만 하다가 끝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100%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도 훈련입니다. 현재 되어지는 상황, 내 생각으로 이 정도면 좋아질 것 같아서 감사가 아니라 그냥 잘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시니까 나 구원하시고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까 내 인생 하나님 것이니까 그런 믿음이 들으면 내게 어떠한 험악한 상황이 와도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입술로도 감사하고 예배의 자리에 힘을 내어서 나오는 것도 감사의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온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감사의 고백대로 현재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도 돌아보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감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복되다고 고백하면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 우리도 너무 기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끝까지 책임지시고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나라는 망해도 이방 땅은 망해도 거기에 살고 있는 포로 출신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세상에서도 명예를 가지게 되고 많은 이들이 핍박하고 또 질투하고 그래서 괴롭히라고 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볼 때 우리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것을 누리려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받고 믿고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바벨론 왕이 만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진짜일까? 이거 거짓일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전히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내 중심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왜 이 친구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나라를 징벌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무리 비천하고
어리석다고 해도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온 제사장 선지자를 비롯해서 일반 백성까지 다 지금의 현실을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마침내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근데 포로로 한 번에 다 끌어가지 않으셨어요. 3번에 걸쳐서 기회를 또 주셨어요. 그리고 그 3번의 기회를 주실 때 첫 번째로 끌려간 것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이 그 당시에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먼저 끌어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을 인질로 삼아서 그 당시에 유다가 끊임없이 애굽의 조공을 바치고 애굽의 그 속국이 되어 있는 그 유다를 자기네 바벨론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자녀들부터 끌어간 것이. 그런데도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애굽에다 손을 벌리니까 이제는 왕족과 귀족도 다 끌어가고 3차 때는 마지막 일반 백성까지 다 끌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자녀들을 데려갔을 때 10대에 데리고 갔는데 예레미야 5장 19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방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이방 땅에 가서 이방신을 섬기는 비참한 일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뿐만 아니라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이 많이 끌려갔는데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철저히 제사 지내는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신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끌려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 부모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데 내가 왜 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환관장에게 끌려가서 그 중에서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환관장이 이들을 돌보고 이들을 가르치며 그 바벨론의 법의 지식에 따라서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환관장이 끌어갔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은 다 환관처럼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그러한 일을 하고 그 다음부터 바벨론의 이 모든 지식들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얼마나 부모가 원망이 됐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특별히 불려갔는데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뜻을 정해서 음식을 제한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뜻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들을 책임지기로 결심하신 것 같아요. 그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았죠. 특히 왕족 귀족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끌려갔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세우고 하나님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하니 그 얼굴이 빛나고 채소만 먹었는데도 빛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는 분들이 다니엘 학습법 이런 거 생각해내서 다니엘처럼 지혜로워서 세상의 지도자가 되라고 그 방법을 만들어내고 다니엘 테라피라는 게 있어서 다니엘처럼 야채만 먹어서 건강해지는 방법을 막 추구하고 근데 그것들이 다니엘서를 읽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그냥 부스러기 은혜죠.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도 우리가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이방신을 신겠다고 섬기겠다고 따라다니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책임지는 상황이 생겨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 어떻게 부모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평상시에 우리의 자녀들이 귀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어려운 일을 겪고 고통을 겪고 낙심이 될 때 그때 위로받고 그때 힘을 얻고 우리가 질병의 고통에 있을 때 그때 치료하시는 주님 만나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뜻을 정해서 채소만 먹었는데도 얼굴이 빛나고 그리고 버림받지 않고 오히려 더 높여주시고 또 다니엘이 사사구리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오니까 또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합니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는가? 누가 내 손에서 어찌 이렇게 교만합니까? 어찌 이렇게?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고백했거든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니까 그때 은혜 받고 그때 체험한 것은 다 날아가 버리고 또다시 내 손에서 너희를 누가 건져낼 신이 있느냐. 근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정말로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름까지도 다 변화된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믿음을 지킨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이 다니엘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심판자. 내 이름 벨드사살은 바벨론 벨신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호하소서. 이런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런 뜻인데 바뀐 사드락은 태양신에게서 배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 이름 뜻인데 욕망의 신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 매상으로 이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아사레라는 이름 대신에 아벤누고라는 이름으로 너는 느보신의 종이다. 이렇게 완전히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름이 개명된다는 것은요, 그 이름대로 살아갑니다. 계속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와 벨드사살로 계속 부르게 되면 그 부르는 것에 자기도 모르게 쇠뇌 당해서 그 신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다니엘과 또 이 세 친구들이 그 이름으로 불리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설령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당신이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는 건져주시면 믿고 우리 살려주시면 믿고 부자 되게 해주시면 교회 가고 돈 없어서 교회 못 가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교회 다니다가 상처 받으면 상처 안 주는 동아리로 가고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또 다른 환란이 왔을 때 또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흘 동안 채소만 먹으면서 사실은 얼굴이 안 좋아지면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신 체험이 있잖아요. 한 번 체험했다면 그 한 번 체험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 번 체험했는데 그 다음엔 또 넘어지고 두 번 체험했는데 세 번째는 또 넘어지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이루어 주심을 체험하려면 그런 어려움의 상황 속에 끝까지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중간에서 도망가고 실족하고
그래서 다른 신을 따라간다면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질병을 치료받으면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습니까? 치료된다는 보장도 없고 언제까지 치료해야 될지도 모르고 치료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지도 모르고, 그리고 치료하다 보니 가정적으로도 또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타협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다른 종교에서 세운 쉼터나 그런 여러 가지 시설, 치료 시설에서 공짜로 싸게 해준다니까 그걸로 막 쫓아가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불 가운데 들어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 믿음 누가 주십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면 믿어집니까? 이거는 내 확신인 거예요. 이건 내 확신. 확신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왕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그런 왕 중의 왕이다 라는 그 다니엘의 고백대로 그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뒤에서 좀 왔다 갔다 하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상은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상은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할 때 먼저 뜻을 세우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끝까지 세상적으로 마당을 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풀무불을 더 뜨겁게 해갖고 그 사람을 묶어갖고 데리고 가던 종도 그 근처에 가서 타 죽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이 타 죽었다는 것은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줄 사람이 타 죽었으니까 끝까지만 간 거잖아요. 그럼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것만 봐도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도 되는데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그 안에 누가 계셨어요? 할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누구신지 몰라요. 먼 훗날 오신 예수 그리스도신지 아니면 성령이신지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신의 아들과 같도다 그랬잖아요. 신의 아들과 같도다. 그 하나님이 친히 그 풀무불이 뜨거운 그 자리에 미리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곳에 내버려두지 않고 거기까지 찾아가십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셨어요.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병상에도 함께 하시고 수술실에도 함께 하시고 예배의 자리도 함께 하세요. 어디든지 화장실에 가도 거기도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끊임없이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보여주시는 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랠 때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 기대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주기를 그토록 원했던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왜라는 답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큰 계획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그분 자신만 드러내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건져갖고 하늘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풀무불 속에 그냥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나 보시오. 우리가 믿음을 지키되 끝까지 지키는 것이죠. 마지막 그 한순간에. 우리 아들이 공부를 못해갖고 재수를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우리 아들아 미안하다. 근데 학원 보냈어요. 기숙학원 같이 막 이렇게 하루 종일 중학반. 근데 시험을 봤는데 6월 달에 시험을 마지막 모의고사 봤는데 바닥을 친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공부하는 결론이구나. 그래서 제가 얘야 하나님은 마지막에 역사가 일어난다. 너의 시험은 마지막에 제일 잘 볼 거야. 네 인생에.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했거든요. 그랬더니 고백하기 회개의 고백을 하게 엄마 제가 학원 다니면서 지금까지 공부를 한 개도 안 했대요. 가는 척만 했지. 그때부터 그 말씀을 붙잡고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마지막 시험 제일 잘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 갔습니다. 근데 저는 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고백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거죠. 설령 시험을 못 봐서 대학을 못 가도 또 다른 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도 그 위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다 물거품 같은 인생이 돼요. 설령 지금 치료가 잘 돼도 이후에 내가 내 인생 붙잡고 나가며 내 인생을 향하여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며 살면 그 인생은 참 허무한 인생이 돼요. 그러나 지금 현재 끊임없이 어려움의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우리에게 이미 길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끊임없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쁨과 그리고 그 여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군총을 누리게 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더 깊은 고난의 용광로 같은 곳에 들어가게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잘 믿을 것인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숙제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돌보고 계신가?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그런 기적을 반드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완벽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죄악의 용광로 같은 그런 시대를 살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요? 정말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이 인생의 이 땅에서의 평안함을 위해서 주님을 나의 도구로 내 우상으로 삼아서 믿지 않는지요? 주님, 때로 그렇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을 잡고 나갈 때에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도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않게 하셔서 나는 내 아버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늘 말씀해 주시니 주여 그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니 주님 사랑하며 주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세상이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주님, 우리는 어떤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광스러운 이 멸류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씌워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 기뻐 찬양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축도하심으로 우리 차병원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상철 성도님, 김보경 성도님, 이화자 자매님, 권이미 자매님, 또 강민훈 성도님, 박형남 성도님, 서재식 성도님, 김경희 집사님, 이건호 집사님, 황정식 집사님, 또 가족들,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렸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넘쳐서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며 병든 자를 구원하시며 주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풀무불의 자리에도 우리를 털끝 하나도 타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과 봉사자들과 의료진들과 차병원에 또 퇴원한 환자들의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